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택하였고 사도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전함은 말에 지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냐,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직접적으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소피아.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과 드라마를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자, 설교, 복음의 선포 그러지 말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드라마를 잘 꾸며서 드라마로 설교를 하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은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과 음악적인 어떤 감성이 뛰어난 콘서트를 열어서 감흥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페라가, 그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다른 것과 자꾸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가치없이 여기고 설교의 시간의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기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는 사람 없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돼지는 그게 진주인지 알지 못합니다. 개에게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주어도 개는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세워서 설명해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언변으로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 줘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그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늘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나는 교회에 가서 헌금 드릴 것이 없어, 나는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교회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오늘 나는 교회에서 쉬어야 되겠어,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배가 줄이지 아니한 사람은 음식을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고. 그러나 시장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명의 양식에 줄여 있던 영혼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맛보다도 더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편 34장 8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맛보아야만 하나님의 맛을 알아요. 맛을 알 수 있어요. 달맛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꿀맛을 보게 했다면 이거 꿀맛보다도 더 달콤한
단맛, 설탕보다도 더 달콤한 꿀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꿀맛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맛에 갈망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빠져들고 맙니다. 이거 설탕 맛인 줄 알고 맛봤더니 이거 쓴맛이네, 설탕 맛이 아니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맛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의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과 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 맛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너희가 선악과 실과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따서 먹고 남편인 이브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바람이 불 때,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통하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푸뉴마가 불 때 하나님이 푸뉴마로 찾아오십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하여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금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따서 먹었나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아니하니까 임재에 계시는,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이사야 같은 심정이 있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내가 알고 있는 다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를 보는 미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마치를 봐도 그 마치 무엇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게 미각이 있었을 때 마치를 압니다. 이건 쓴맛이구나, 단맛이구나. 이건 고소한 맛이구나. 그러나 내가 미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맛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셔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것을 알아갑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짠맛을 설명하는 어떤 미사 어구가 아니에요. 짠맛은 그냥 짠맛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의 선바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요. 증거되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거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그거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말을 해서 몇 월 며칠 내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없으면 내가 중생하지 못하였는가 보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신앙이 가지게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헛것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 없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맛을 설명해 줘도 그 맛은 맛보지 아니하고는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래요. 설탕에 대해서 설명만 쭉 듣고 설탕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깨닫고 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를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내가 믿고 그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을 맛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찾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성경책 찾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생각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성령이 없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 맛을 모르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살고 계심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것이 거짓 사랑이에요. 그게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깊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1년 365일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 형식적인 걸 잘해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의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깨어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오후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